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났음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것을 경축하는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을 제외하고 그 이외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등장을 하는데,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헤로데 대왕. 두 번째는 바로 헤로데 대왕이 명령을 내린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인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자,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고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저 멀리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온 동방박사.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오늘 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헤로데 대왕입니다. 이 헤로데 왕은 순수한 혈통의 유다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아 출신의 혼혈 유다인입니다. 당시 강대국인 로마 제국에 부응을 해서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로데 대왕의 치적 중에 하나는 그 예루살렘 대성전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복원 작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복원을 하는 이유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헤로데 대왕은 늘 마음속에 내 왕권이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자기 왕권이 누구에겐가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헤로데 대왕,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기야는 그가 아기 예수님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는 헤로데가 그 베들레헴과 그 일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어떻게 했죠? 다 학살시켰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흔드는 어떤 불순 세력이 있다면은 권력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철권을 휘두른다 해도 그 권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권력으로 민중의 입과 귀를 닫게 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억압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헤로데 대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두 번째 부류가 누구라고 그랬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 즉 수석 사제들하고 또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가, 자, 이거를 맞춥니다. 어디죠?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맞히는 이런 능력을 과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나 본인들은 정작 그분을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헤로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동방 박사들한테 내가 나중에 경배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입을 싹 닦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또 입으로는 너무나 하느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추종을 불허할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죠? 동방 박사들이죠. 네. 그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 먼 곳까지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방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유다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 네? 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느님이 이제 유다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네. 여기 앞에 동방 박사들 이렇게 구유 예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느님은 유다 민족의 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별이 자기들을 메시아에게 인도해 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점성술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진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여행길에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에 지쳐서 도중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쁜 소식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도 그 기쁨을 거부하거나 자기 삶의 자리와 방식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헤로데라든지 아니면 당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방 박사와 같이 편안한 삶을 박차고 돈과 명예가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대한 갈망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새해에도 이 영적인 여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시고 그 별의 인도에 따라서 간다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겁니다. 네, 올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별을 먼저 찾으시고 그 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